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설교란 무엇인가? 참된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어제 말씀드린 병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들을 사도들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예수를 전할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 이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복음은 대부분의 경우 말로 전하는 것이며 행동은 말의 뒷받침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참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또한 강단에서 혹은 간증을 통해 내가 전해야 하는 말씀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간증하는 자는 칭찬을 기대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식이나 언변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뿐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집중하며 감사와 찬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것을 위해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이나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기적의 통로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작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도 자신들이 믿음이 좋음을 은근히 강조하고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자신들이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설교든 간증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성도의 모습은 항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고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이야기를 남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 주관될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항상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분은 생명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금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헌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증인의 말과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이야기로 성경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되고 풀이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지나친 예언의 신을 통해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 역시 성경을 전하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의 짝을 찾는 것이 성경 연구이며 성경의 짝을 찾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짝을 찾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경의 짝을 찾고 연구하고 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깊은 연구가 없고 다른 특별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항상 자랑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설교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초청 운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고 전하는 주의 증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